안녕하세요. 미소교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12월 10일 주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을 보시겠는데요. 이사야는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40장부터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그것을 외쳐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심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예고를 하셨고 또 그 이후에 있을 회복도 또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위로하라는 것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회복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또 장래에 예수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사역하시기 직전에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골짜기가 두드러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텐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백성들도 풀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들게 하시면 그냥 시드는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아름다움도 들의 꽃과 같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인생은 기울고 또 아름다움도 소멸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그가 다스리실 것이다. 목자가 지향대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듯이 백성들을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실 것이다. 외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 통해 이루셨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냥 마르고 시드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영원히 우리 역시도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골짜기가 메꿔지고 산처럼 높은 장애물이 낮아지고 또 고르지 못한 평탄치 못한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가 험한 곳에 가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무력하게 평지가 되는 역사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심판의 때 종말이 오지 않은 건데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도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하셨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되었다고 하죠. 이사야 40장 3절,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다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다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고,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죠.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정도로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장차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래서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일을 영적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지금 세례를 베푸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미약하지만 우리 뒤에 계신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심정으로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든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한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는 미약하고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고 져버리는 미약한 존재이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듦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광야에서 주님을 또 모셔드리기 전에 먼저 그 대로를 열고 평탄케 하는 자와 같이 주님 앞에 서서 외치는 소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리 뒤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권세 아래 복종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늘 다스림 받기 힘쓰고 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안식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